민수기 26장 51절에서 6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고 65절은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51절을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 계수된 자가 60만 1730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명수대로 땅을 나눠주어 기업을 삼게 하라. 주가 많은 자들에게 기업을 많이 줄 것이요 수가 적은 자들에게는 기업을 적게 줄 것이니 그들이 계수된 수대로 각기 기업을 주되 오직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누어 그들의 조상 지파의 이름을 따라 얻게 할지니라. 그 다소를 막론하고 그들의 기업을 제비 뽑아 나눌지니라. 레위인으로 계수된 자들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게르손에게서 난 게르손 종족과 고핫에게서 난 고핫 종족과 무라리에게서 난 무라리 종족이며 레위 종족들은 이러하니 림니 종족과 헤브론 종족과 말리 종족과 무시 종족과 고로 종족과 고핫은 아므람을 낳았으며 아므람의 처의 이름은 요게벳이니 레위의 딸이요 애굽에게서 레위에게서 난 자라. 그가 아므람에게서 아론과 모세와 그의 노위 미리암을 낳았고 아론에게서는 나답과 아비우와 엘르아살과 이다마를 낳더니 나답과 아비우는 다른 불을 여호와 앞에 들이다가 죽었더라. 1개월 이상으로 계수된 레위인의 모든 남자는 2만 3천 명이었더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 계수에 들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그들에게 준 기업이 없었음이었더라. 이는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계수한 자라. 그들이 여리고 맞은편 요단가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계수한 중에는 모세와 제사장 아론이 시내 광야에서 계수한 이스라엘 자손은 한 사람도 들지 못하였으므로 함께 읽습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반드시 광야에서 죽으리라 하셨습니다. 이러므로 여분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한 사람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네, 우리가 어제 말씀을 통해서 민수기 26장 50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가운데 두 번째 인구조사가 실시되었음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들이 모압 평지에 이르러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모세와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이 인구조사를 실시합니다. 이 인구조사의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이 인구조사의 목적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 버리게 될 이방 민족들과의 전쟁을 준비하기 위해서이기도 했지만 사실 가장 큰 목적은 그들이 정복할 가나안 땅에 대한 분배 때문이었어요. 그 땅을 어떻게 나눌 것인가,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에 들어갔을 때 어떻게 땅을 나눌 것인가, 그것 때문에 인구조사를 하나님께서 실시하라고 명령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땅을 주시기에 앞서서 땅의 분배 원칙을 가르쳐 주십니다. 무작정 그들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땅이 분배되게 된 것이죠. 이것은 가나안 땅이 이스라엘의 어떠한 능력, 이스라엘의 어떠한 자격에 의해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온전히 허락하신 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분배 원칙은 이렇습니다. 첫째, 각 지파가 받는 땅의 크기는 지파의 인구수에 비례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땅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각 지파가 받는 땅의 위치는 제비뽑기로 결정해야 합니다. 세력이 큰 지파가 비옥한 땅을 독차지하는 일을 막기 위함입니다. 세 번째, 조상 지파의 이름을 따라 땅을 나눠 주어야 합니다. 그들이 받는 땅은 하나님이 비록 약속한 땅에 들어갈 수 없었던 세대지만 그들의 조상들과 맺은 언약에 따라 주신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땅을 비롯해 자신이 주시는 자원이 모든 백성에게 공평하게 나누어지기를 원했어요. 공의의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불평등함 없이 공의 나눠주기를 원하셔서 그 모든 자원들을 함께 누리며 행복하게 그 땅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한번 이 대목에서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첫 번째 원칙과 두 번째 원칙, 이 땅을 분배하는 데 있어서 첫 번째 원칙과 두 번째 원칙이 서로 맞지 않는 것처럼 보여요. 첫 번째는 뭐라고 했습니까? 땅을 인구 수대로 분배해라. 두 번째는 그런데 제비를 뽑아라. 뭔가 말이 되지 않는 것 같아요. 인구 수대로 분배가 되어야 하는데
두 번째 원칙이 제비뽑기니까 첫 번째는 뭔가 사람의 논리대로 계획대로 되어야 할 부분인 것 같죠. 뭔가 고려를 해서 인간들이 계획에 따라 그것을 해야 될 것처럼 보입니다. 두 번째는 그런 것과는 전혀 상관없이 말 그대로 하늘의 뜻대로 땅이 분배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떠한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그들이 진짜 제비를 뽑습니다. 그들이 제비를 뽑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인구대로, 그들의 수요대로, 그들의 상황대로 땅이 분배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땅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허락해 주신 땅임이 다시 한번 드러나는 대목입니다. 서로 상충되어 보이는 이 두 가지의 조건이 이스라엘의 순종 가운데 이루어졌다라는 것이죠. 수가 많은 수는, 인구의 수가 많은 지파는 그 땅의 비옥도에 따라서 농작물이 많이 필요하니까 비옥한 땅을 허락해 주시고, 어떤 전쟁을 잘하고 진취적이고 호전적인 지파에게는 하나님께서 산지를 허락하셔서 그 땅을 정복하게끔 하시고, 이 모든 상황에 맞춰서 제비를 뽑았을 때 하나님께서 그 땅을 분배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 말씀에서 레위 지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있죠. 레위 지파는 땅 대신 하나님을 기업으로 받았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전역에 흩어져서 자기들의 땅 없이 하나님만 기업으로 삼고 살아야 했습니다. 하나님을 땅 삼아서 살아야 했다는 것이에요. 레위인의 삶은 땅을 받은 백성에게 땅을 하나님으로 삼지 말고 땅을 주신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고 살아야 한다라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이 정말 그들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이 땅의 분배를 통해 확인되어집니다. 한편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의 안타까운 역사를 또한 담고 있어요. 나답과 아비후에 대한 역사가 그것입니다. 나답과 아비후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불 말고 다른 불로 분향하다가 죽었다라고 오늘 말씀이 기록하고 있어요. 이 사건에 대한 기억은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하나님 앞에서 불경스럽게 행동하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 다시 한번 이들 가운데 일깨워 주었을 것입니다. 이 시점쯤 되면 지금 나답과 아비후가 죽고 나서 누가 인구 조사를 하고 있습니까? 엘르하살, 동생 된 엘르하셀이 지금 인구 조사를 지금 하고 있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들이 나답과 아비후의 사건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잊었을지 몰라요. 엘르하셀이 눈앞에 있으니까. 새로운 제사장 역할을 담당할 엘르하셀이 있으니까 이들이 불편함을 느끼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이 나답과 아비후를 그 말을 꺼내시는 거예요. 너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들이 다른 불을 분향했다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은혜의 순간을 앞에다 두고 가나안 땅의 입성을 앞에다 두고 땅을 다 나눈 후에 하나님께서 약점, 지우고 싶은 과거, 어쩌면 그들이 다 잊었던 그 과거를 지목하시면서 하나님의 그 공의로움, 하나님의 그 심판을 잊지 말라고 지금 주지시켜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들의 형제인 엘르아살과 제사장들에게는 잊을 수 없는 교훈으로 이 말씀이 다가왔을 것입니다. 첫 번째 인구조사 때 계수된 사람들 중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모두 광야에서 죽었다라고 오늘 말씀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희 세대는 그 땅에 들어갈 수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이 민수기 26장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을까요? 먼저 오늘 말씀은 믿음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어요. 이들이 지금 인구 조사를 한 시점이 언제입니까? 아직 가나안 전쟁을 하기 이전이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입니다. 다시 말해 이들에게 아직 땅이 주어지지 않은 때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들에게 인구를 세라고 명령하시고 그 인구 수대로 미리 땅을 분배해 주십니다. 지금 우리가 생각하면 다소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이죠. 소위 땅 문서도 없는데 주인 행세를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미국으로 치면 클로징을 아직 하지 않았는데 먼저 집에 들어가서 가구도 배치하고 내 마음대로 누구는 이 방 쓰고 저 방 쓰고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은 마치 그들이 이미 이 땅을 받은 것처럼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인구를 조사하고 땅 분배를 위한 준비를 마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아직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있어요. 아직 우리 손에 쥐어지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일들을 반드시 이루실 우리 주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나아가야 할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바로 오늘 지금 이 순간이 그 믿음의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이 말씀 우리에게 주신 그 주님께 감사하며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해야 할 부분들이 어떠한 것인지 생각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아직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일이 내 유익과 만족이 아닌 누군가의 영혼 구원을 위한 일이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오늘 믿음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땅을 분배했던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에게도 작은 믿음이지만 주님을 믿는 그 믿음을 허락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오늘 말씀이 이야기해주고 있는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들의 신앙의 목적이, 이 광야의 여정의 목적이 땅 그 자체에 있었던 것이 아님을 오늘 말씀이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레위 지파는 땅을 분배받지 못했죠. 그들의 분깃은 하나님 그분이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에게 땅을 받지 말라고 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땅을 하나님으로 삼지 말라라는 거예요. 땅이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이죠. 땅을 주신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비록 레위 지파에게만 허락된 것은 아니에요.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레위 지파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분깃되심을 보여주는 대표 지파인 것이죠. 12지파를 대표해서 레위 지파가 땅이 없이 하나님을 땅 삼아 하나님을 의지해서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현실을 아심으로 각 지파에 맞는 땅을 주셨지만 이들 모두가 그 땅에서 온전히 하나님을 섬겨야 했던 것입니다. 그들이 온전히 그 땅을 통해서 주님을 섬길 때, 땅을 주신 주님을 기억할 때 주님은 그들을 축복하시고 그 땅의 소산들을 풍성히 부어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특정한 무엇,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 아닙니다. 주님은 그 일들을 통해서 그리고 그 일들에 대한 응답을 통해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 깊이 가져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기도 제목들을 통해서 기도 제목들을 허락하시는 물론이고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을 주시는 이유, 왜 하나님께서 이러한 것들을 허락해 주시는가? 하나님은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위해서 그 모든 것들을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알아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영혼 자체를 원하시는 것이죠.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내가 어떤 기도 제목 때문에 이곳 가운데 나왔지만 그 기도 제목 자체가 목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주님을 얻어가는 이 아침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병이어에서 예수님께서 5,000명의 사람들을 먹이고 채우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은 어떻게 보면 배고픔이 원인이었는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그 역사를 베푸셨던 이유는 그들을 구원하고자 함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고자 위함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많은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그 기도 제목들의 응답이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라 우리 영혼의 구원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기도의 목적임을 깨달아 다시 한번 주님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궁극적으로 온전히 내가 주님을 알고 주님이 나를 아는 그 관계 가운데로 들어갈 수 있는 이러한 관계를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땅을 분배하는 이스라엘을 봅니다. 주님,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합니다. 아직 내 눈에 보이지 않는 것, 내 손에 쥐어지지 않는 것, 이미 받은 줄로 믿고 주 앞에 나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모든 기도 제목들이 그 기도의 응답이 우리의 기도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의 목적됨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성령이여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고 각 사람에게 맞는 기도의 응답들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그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우리가 온전히 영원하신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축복들을 이 시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아멘.